오늘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귀한 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이 되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무슨 행동을 하십니까? 또는 평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일이 되면 제일 먼저 눈 뜨자마자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성령님 역사하시사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보면 보통 다른 종교에서는,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정성, 비나이다 이 가득한 정성이 하늘에 닿으면 어떻게 하죠? 하늘이 감동하고 복을 내려주신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조금 다릅니다. 아니요, 많이 다릅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의 정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가령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신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이거 반드시 이뤄 주십시오 40일 금식 기도를 안 할 사람이 어디 누가 있겠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는 내가 40일 동안 간절히 구했던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받는 은혜는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아무 공로 없이 공짜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이유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유 없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14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말 못하는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왜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쳐주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가 주님, 저 좀 고쳐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간절히 예수님을 부른 장면도 없고요,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고백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유 없이 귀신을 쫓아주셨더니 드디어 말을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고 무리들이 놀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늘에서 내리는 다른 표적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혹시 저는 예전에 귀신이 들렸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 적 있는가요?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바라본다면 귀신을 내어 쫓아서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안 받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은혜를, 한량없는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지냅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감사하게도 예배자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혹시 왜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저는 확실히 압니다. 그 이유를 저는 확실히 압니다.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확실히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는 조금 달라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자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거저 주신 은혜, 공짜로 주시는 은혜를 어떤 사람들은 은혜로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거는 은혜가 아니고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 것이다 하면서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오히려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부정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알세불은요 고대 근동의 에그론의 신이었습니다. 또 아시겠지만 바알,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블레셋의 이방 신입니다. 사단의 우두머리 귀신의 왕을 지칭합니다. 모세의 10가지 재앙 혹시 기억하십니까? 10가지 재앙 순서대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피, 개, 이, 싱크가 아직 잘 안 맞습니다. 피, 개, 이, 파. 네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파리 재앙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들은 고대 애굽의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파리도 신으로 섬겼습니다. 왜 파리를 신으로 섬겼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냉장고도 없던 시절 음식이 금방 부패하면 그곳에는 항상 뭐가 있죠? 파리가, 가는 곳곳마다 모든 곳에 파리가 있습니다. 온 사방에 파리가 있으니 어떻게 해요? 파리를 신으로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바알세불은 파리의 대왕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파리가 항상 꼬여 있는 곳은 어디죠? 우리 좀 이따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상상하지 마시고, 오물이 있는 곳엔, 음식이 썩은 곳에 항상 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의 대왕 또는 오물의 대왕이라고도 했습니다. 바알은 신이고, 또 조금 나눠서 세불이라는 곳은요, 어떤 장소, 거처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거처하는 곳 또는 집의 주인이란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지 은혜가 아니다라고 부정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능력도 아니고 사단의 왕, 귀신의 왕이니까 쫓아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보여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늘의 표적을 더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늘의 표적을 더 보여주세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즉 은혜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의 반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었더니 저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사단이 역사한 거야 라고 배가 아파서 그런 건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부정적으로 악의적으로 비평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더 주세요, 더 보여주세요, 저는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사탕을 하나 주고 나면 어때요? 더 주세요, 2개 더 주세요, 3개 더 주세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은혜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7절부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다 아시고 뭐라 하셨냐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만일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어떻게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24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좀 긴 구절이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죠.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거저 주신 은혜, 공짜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부단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 은혜를 오히려 까먹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쫓김 당했던 귀신이 어라?
오히려 이전보다 더 살기 좋아졌구나 하면서 더 악한 귀신 7을 다시 데리고 와서 오히려 나중의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주받은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기 전보다 오히려 은혜를 받은 이후의 삶이 더 비참해지고 더 악화되는, 나빠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중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과 주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뭐냐? 나를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세상과 주님을 동시에 섬기고 싶다는 말이 우리 안에는 항상 있습니다. 왜죠? 이 세상이 주는 그 쾌락, 그 기쁨을 우리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으니 세상에도 만족하며 살고 싶고,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기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두 가지를 놓고 하나를 놓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욕심입니다. 평범한 우리 삶 가운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매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면 여태까지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귀히 여기고 고맙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주실 때마다 까먹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기 전보다 은혜를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았다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면 과거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더 귀하고 복된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오히려 더 복이 있느니라. 오늘 본문은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 이해입니다. 우리랑 똑같이 우리도 여전히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 날을 주셨고 우리에게 새 호흡을 주셨죠.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끝인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손가락을 까딱이는 것도 은혜인 것이죠. 건강을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자녀들이 비록 학교에서 1등은 하지 못하지만 부모의 말 지긋지긋 안 된다 할지라도 남자아이로, 여자아이로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너무 커져서 혹시 하나님께서 건강을 잃을까 봐 사업을 조금 줄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결론으로 내어주시는 말씀이, 은혜를 받는 것도 복되지만 진정한 복, 참된 복, 가장 귀한 복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진정한 복 받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수백 번, 수천 번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소소한 내 삶 가운데 남들처럼 자랑할 만한 은혜는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내가 읽은 성경 한 구절 떠올리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셨구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삶, 그것이 가장 귀한 복, 가장 복 중의 복, 귀한 복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경림 목사님의 행복이란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바라보며 참는 것도 은혜고, 비록 짧은 나의 삶이지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화려하진 않지만, 작지만, 남들처럼 120, 130수를 살 수는 없지만 비록 짧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내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말씀 지키려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행복이며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내려주시는 가장 귀한 복인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마음으로 새기며,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육신은 이것을 원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복, 복 중에 복인 것을 깨달으시면서 새로 시작하는 한 주 가운데 내게 주시는 작은 말씀 붙잡고 삶 속에서 나의 손과 발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세울 것 없지만